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 앞부분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품위 있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한 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해가 되도록 준비를 다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다움의 회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실천상 5가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복음, 그리고 사랑과 섬김, 구제, 그리고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오전에 설교한 게 오후가 되면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가 오후에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럴 때가 됐다 그랬어요. 나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몇 가지나 기억이 날까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예배 설교 한 2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동안 8번을 했더라고 예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최소 9번째. 다 찾지 못하고 찾아보니까 8개 좀 찾아냈고 찾아보면 오늘 9번째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에 대한 설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지요? 당연합니다. 예, 다른 것들도 다 찾아보니까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했더라고요. 6번, 7번이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씩 그렇게 또 실행을 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가 살아있는 감동의 예배, 정말 그런 감동의 교회,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예배에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배가 또 다양하고 아주 풍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넉넉하게 바르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인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럼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예배 각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거기에 아멘으로 집중해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고 거기다가 찬양할 때에 내 신앙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물을 드릴 때는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냥 돈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 내 삶을 드리는 시간,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바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식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40일 전도 축제를 4번씩이나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밥 먹기 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나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선교 전도를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요, 두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던 게 이제는 15명을 지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4개의 교회를 지원하던 게 이제는 14개 교회를 지원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해외 교회 개척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장소 답사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한꺼번에 그냥 수십억씩 부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해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 교회의 사명을 다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 살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외적으로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고, 교육 기자들도 바꾸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교사 세미나도 하고, 자녀교육 세미나도 하고, 또 토요 학교도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고 모양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새로운 70년을 준비할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날에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바로 생명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신적으로 회복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어그러졌던 삶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배지요. 교회 하면은 예배하는 곳.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교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하는 장소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성향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내가 그래서 인사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인사할 때 우리가 마음을 미리 잘 준비해서 와야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만날 것인지, 어떤 복장으로 만날 것인지, 이것들을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오늘 말씀대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그분의 모습에 걸맞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걸맞은 예배.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물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는 인형 하나 사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분께 맞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위치에 맞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 가지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바른 예의지요. 아이에게 가면서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이게 걸맞은 예배, 그분의 모습에 걸맞은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언하고, 그 다음 방언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온갖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교회 생활에 질서가 없었고 화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은사 때문에 분란이 생겨났고요, 그 다양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우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예배가 혼란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오히려 무질서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준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교회 생활도 교우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요,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의 의미와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데 있지요.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마음도 주고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은 장소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순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올려드리고 내려주시고, 이 순서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는요,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등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결단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기쁨과 감동을 위해서 다방면의 준비들이 다 필요하지요. 교회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첫째로 예배는요,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도구,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예배는요, 신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두고서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인 상태, 즉 총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임 총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공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공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임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음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어떤 그런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한다, 다르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공예배는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총회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요, 공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예배 시간을 모두가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이 공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거나 가정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예배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노력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따라야 되고 개인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오전에 신자들이 다 모인 것만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신자들의 다른 모임과 다른 독특성이 무엇에 있습니까? 신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모임들도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의 이 공예배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의 방편에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공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고 예배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형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모든 것 다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은혜의 방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예배.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공예배가 됩니다. 말씀과 성례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설교는요 바로 우리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 의미를 보아야 하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례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들어있고 죄사함이 들어있고 해방과 자유, 부활과 영생, 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인격과 삶,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리고 성품과 삶의 자세, 그리고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의미들을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제가 멘트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까지 생각하면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성례가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편인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 참여를 통해서 영혼이 세임을 얻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공예배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언약적인 예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약속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이 예배고, 그 예배가 바로 언약적인 예배,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요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한 것. 지켜야 되죠. 그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징계를 받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약속의, 이 언약의 특성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은요, 서로에게 약속에 신실할 것을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서로 약속할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이 짐승과 같이 된다. 너도 쪼개진다. 너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킬 때는 거기에 복이 따르고 약속한 그 내용들, 그것을 누리게 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너도 징계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언약의 요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언약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가 기본적으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언약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 요구에 신실할 때 언약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넘쳐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이 만든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닥거리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의식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요,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제대로 반응하는 신앙, 내가 예배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도록 하고 내가 주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심 쓰듯이 내가 물질을 선물을 안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과 육과 생활에 필요한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내가 받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오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서 행동으로 반응을 하고 이게 바로 교제지요. 교제,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또한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과 마음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반응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이것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순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도 일상의 삶도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예배가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의식 가운데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질서한 그들의 무질서한 그 예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절대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40절에서 이 모든 것 요약해가지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보여야 되고요, 이 말은 우리의 예배는 관습과 예법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바로 스타일이죠. 스타일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스타일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분명한 그런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이 표현이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낮에 왜 단정하게 합니까? 왜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잘 입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매고 그렇게 단정하게 해서 다닙니까? 남들이 보니까.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예배의 품위가 성도의 단정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삶은 단정한 삶이어야 하고 교회의 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는요, 질서가 잘 갖춰 있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예배 요소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까지도 신중하게 정해서 예배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롭기만 하면 어떤 순서든지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배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영성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하에 이 정체불명의 어떤 이교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순서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순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이고 신학적인 흐름도 있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흐름을 따라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작품입니다. 예배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동안 힘써 일하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만들어지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요소와 순서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 요소와 순서를 율법적으로 정해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 전체적으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바른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교훈들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창의적인 예배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진보 말고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보수 말고요, 본질적인 본래의 보수,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반영한 예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는 언약적이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를 즐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가장 크게 세우는 것이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요. 덕이 되는 모습으로요. 교회의 얼굴인 우리의 언약적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품위 있고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 덕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복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